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어제 큐티 본문이죠. 에스더가 끝나고 이제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두 절만 봐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고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쓴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무려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20대가 그의 인생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20대죠. 여기 20대 여러분 진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2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대 때 이 다윗은 연애를 해보지도 못하고요 도망 다녔어요. 그냥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적도 있고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니까 그가 가진 군대를 가지고 그가 가진 인맥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무려 10년을 보냅니다. 10년.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정말 긴 세월 아닌가요? 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부르짖었어요. 잠잠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무려 이 시간이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인데 도망다니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잖아요. 그런 날과 시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기보다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꾸짖지 않으셨어요. 사실 꾸짖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명은 좀 이따 예수님 팔 사람이고 그 나머지 11명은 다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도망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꾸짖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걱정해 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아니에요. 죽을 듯이 힘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끝나자마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신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뭐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쏟아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후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자, 성경에 제9시가 나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매달린 게 3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지금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소리를 지르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도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말인데 그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이 구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2편 1절이에요. 다윗이 한 그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신을 두고 도망간 제자들 있었지만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도망다니는 시간을 끝내달라고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8군데가 나와요. 8군데. 여러분 하나님과 8번 대화를 했어요. 8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많은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8번이에요. 물론 기록 안 된 것도 있겠지만 8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좀 나누게 해보면 약 22년마다 한 번씩 듣는 겁니다. 이게 자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더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면 그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다윗도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았겠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얘기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아주 짧은 대답만 해주시는 거에만 응답을 하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뭐 이 정도예요. 긴 말씀,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성막에 나가요. 성막으로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그 기도 내용만 나오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또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인생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빨리 대답하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는데 창세기 이 앞부분에는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또 아버지라면서 좋으신 아버지라면서 왜 내 기도에 나의 이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실망했을까요? 우리 지금 1절과 2절만 읽었는데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냐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그 실망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망은 하지만 그의 장점은 뭐냐면 그 실망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만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그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이제 이렇게 사귀다 보면 상대방한테 실망하는 시간이 옵니다.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실망하는 시간이 왔을 때, 아, 저 사람 별로네 하고 그만두면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망하는 시간이 오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한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실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실망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아까 1절, 2절 약간 그 실망한 듯한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부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나요? 실망했으니까 불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뭘 찬양하고 있어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그의 백성들한테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데 그 기도가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환경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이 거짓말이 맞는 말 같은 거죠.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환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는가?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찬양하세요. 찬양하기가 힘들면 찬양 틀어 놓으세요. 찬양 틀어 놓으시고 그냥 따라 부르십시오. 아니면 그 가사만 읽든지. 여러분 그런 시간만 가져도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한 찬양을 보면 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한테 한 거잖아요. 그의 조상들한테 한 것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첫 번째 들어서 아는 거죠.
그렇죠? 들어서 아는 거고 두 번째가 말씀에 써 있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와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간증하는 것은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증 못 들은 지 꽤 됐죠?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요즘 몇 달 동안 역사 안 하시나? 좀 휴가 가셨나요? 왜 우리 간증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 봅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 6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뭐래요? 벌레래요. 벌레. 여러분 벌레. 여러분 벌레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4층에 그동안 바퀴벌레가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이만한 게. 근데 이번에 4층 정리하면서 정말 수많은 바퀴벌레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이 일을 행하신 집사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무튼 벌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 하찮은 존재고.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 보고 벌레래요. 지금 다윗의 자존감이요 완전 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위예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의 지금 꼴을 보니까 벌레랑 똑같은 거예요. 그 벌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지금 너무나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8절을 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자, 이게 뭐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가 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조롱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7절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보며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킹받죠. 이러면서 이제 구원하시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니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이런 병에 걸리겠니?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기도해라.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며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롱을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 그런데요. 다. 7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는다. 너무너무 힘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다윗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아닌 척하지 않아요. 뭐 괜찮은 척하지 않아요. 멋진 척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밑바닥까지 다 하나님한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 여러분 옆에서 보면서 참 기도 잘한다 뭐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무슨 쟤는 기도를 저렇게 하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다윗이야. 다윗 왕이네. 그럼 이제 기도가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그렇게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요. 멀쩡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상황 그대로 조금도 속임 없이 하나님한테 다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다윗은 지금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8개의 그 절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었고 지금까지도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원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권능, 능력, 전능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능력자가 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것이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다윗 도와주는 거 없잖아요. 아니 나타나시지도 않잖아요. 말씀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도울 자는 오직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전능자시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삶에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22편은 그가 도망다녔던 그 10년의 날 중에 딱 하루예요. 그 뒤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정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시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나의 상황에 이렇게 어쩔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쩔 때는 아니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솔직하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끔 다운도 되고 뭐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